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속에서 사실 우리가 불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자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징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산불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사회적 불안이나 여러 가지 많은 혼란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건데, 문제는 그러한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산불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 전쟁 포화 속에 속하지 않고 내가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는 이러한 징조와 전조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환란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이 땅에는 크건 작건 많은 환란이 있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 이겨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마침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까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과연 머리를 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머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우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 이야기할 때 참 명확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어라. 이 머리를 들라는 말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신호임을 알고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징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 종말론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맛본다면, 그리고 더 이상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 환란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결코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실 굴복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돈이라는 어떤 그 물질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더 크고 더 많은 것 받고 쓰고 누리고자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인간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 세상 삶에서 끝날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환난의 때에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거나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찾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내 몸이 편안한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왕이면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몸이 쉬운 것을 찾기가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소망이 뭡니까? 라면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로또를 맞거나 돈벼락을 맞아서 일 안 하고 이제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왜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유튜브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볼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거든요.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그러한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다 보니까, 그런 여행 유튜버의 일상을 브이로그를 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그런 대리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일터를 위해서,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삶에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들라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환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며 이겨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견뎌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더 큰 두려움이, 더 큰 환난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꺾을 만한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송양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루어질 날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 반 설렘 반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고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쥐구멍을 찾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두려운 거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됩니다. 그래, 지금 인생까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 지키려고 아둥바둥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진 않을까?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알아주시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소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년을 생각하고 후년을 생각하고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나이가 더 많아져 가면서 우리의 염려는 늘어날 뿐이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뭔가 잘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뭔가 확장하고 뭔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움츠리게 되고 여전히 많은 근심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 환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견디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낼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멈추는 그런 어리석음보다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과 재회하는 그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날을 바라보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